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요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 단연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 그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그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러한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지금 읽었던 21절 말씀의 뒷부분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붙어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21절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좋아하지만 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을 주면 된다, 그냥 좋아하면 된다, 그냥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로 하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인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 들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선물 주고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 늘 그렇습니다.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의 끝에는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렇지.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선 그것이 사랑으로 여겨질까?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까? 부모가 10가지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 마음에 와닿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자녀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큰 거 선물해도, 아무리 옆에 붙어 있는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되는 것이고 자기 기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또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 그 사랑을 기뻐했던 사람 한 사람을 든다면 그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울의 모습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확인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임금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나서 다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임금님이 잘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켰더라면,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15장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토를 넓히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전고를 올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전쟁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을 다 멸해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울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멸해버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각 그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양과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 그것들은 아깝게 여기서 진멸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다 진멸해버립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옵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서 양떼가 우는 소리가 나고 소떼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어째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고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도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와서 예언자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던지는 비수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양떼, 소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멸하라고 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랐어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24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 그 말씀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한테 나타내시는데 왜 세상에 나타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12장까지의 내용이 그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은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완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그분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그것이 들려도 깨달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대답,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3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3장에서의 그 이야기 가운데 사무엘이 꾸짖을 때 사울이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는 것 인정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 떠나가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들의 여론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좌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번역, 새 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잠깐 유혹에 빠졌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 사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위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조금 살려서 이 문장을 읽는다고 하면 13장에서도 사무엘에게 그렇게 혼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있는 가운데 15장에서 또다시 갈등을 겪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 지었다 칩시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백성들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은 깎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제사를 드리든 뭘 하든 나에게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든 나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내 왕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더 이상 당신과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사울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펑펑 웁니다. 그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파 무너집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네가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 왕을 보았느니라. 그때 놀라운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웠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서운 결과가 그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무엘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무엘, 그가 두려움 가운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나를 죽일 겁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욕망과 욕정과 야망이 차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도 두렵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그 누구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무서운 괴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지고 나니까, 내 욕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내 것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 한다. 내 계명이 너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도와주시는 분 성령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 말을 기억나게 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연약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나타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100% 완전한 사람이었을까? 순도 100%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었을까? 두려움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오직 주님만 따라하는 그것으로 100% 가득 차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 알고 계십니다. 그것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너희가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미리 제자들에게 그들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욕심도 있었지만, 야망도 있었지만, 자신의 꿈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나 무엇인가 한몫 잡고 싶어하는, 한 명은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한켠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를, 도와주시는 분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각오로만,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일컫는 다른 용어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성령은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아서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너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삶과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에 그것이 연결되고 있는지, 연결해지고 있는 축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약속하신 성령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분, 보혜사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고 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완벽해라, 완전해라, 100% 순수함을 가져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걸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넘어지는 걸음들이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걸음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이것 봐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당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
예수님 사랑하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 말씀 품고 살길 원하지만 연약해서, 부족해서,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가득 차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먼저 잡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힘겨워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의 눈길을 주사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각오를 우리가 짠 우리의 생각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필요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게 하여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를 원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고, 성령 선수를 들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아니 제자들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시험에 들고, 날마다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도우시는 그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